여러분 혹시 문대양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좀 낯선 이름이죠. 네. 2003년은 미국으로 한인이 이주한 지 100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민 100년의 역사 속에서요. 한국인 영웅 7인을 선정했답니다. 그런데 그 7인 중 한 분이요. 바로 이 문대양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꽤 오래전 이분에 대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문대양님은 1940년도에 하와이에서 태어나서요. 아이오와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셨고요. 이후 대법원 판사를 지내고 하와이주 역사상 최연소 대법원장이 되신 분이랍니다. 당시 미국에서도요, 아시아계 법조인은 굉장히 많았대요. 그렇지만 법관으로 고위직에 오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분이 정해진 근무의 기한이 끝났는데요. 하와이 사법부에서 문 대법원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7년간 더 봉직하셨다고 해요. 자, 뭘 얼마나 이분이 잘하신 걸까요? 우리 궁금하죠. 네, 이분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판결을 한다는 평을 받았는데요. 특별히 이민자들, 법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로 유명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공공법을 교육하고 법률 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셨대요. 정말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기여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자신이 이민자와 이렇게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법으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애쓴 이유는요. 모두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삶이 준 영향력이었다고 말하는데요. 문 대법원장님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요. 모두 1903년에 하와이에 이주한 첫 조선인 노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와이 날씨가 조선의 날씨와 얼마나 달랐겠어요. 또 언어는 어떻고요. 음식도 힘들고. 미국에서 당시에 아시아 노동자들을 이주시킨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탕수수 재배, 파인애플 농장을 위해서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농작물이요, 조선인들에게 너무 낯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아주 노동의 강도도 혹독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요.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조선인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더 낮은 임금을 주기도 하고요. 또 더 어려운 노동으로 대하기도 했답니다. 그런 할아버지, 아버지의 삶을 보고 들으면서 문대양 선생은 문맹인들, 차별받는 소수민들을 돕는데 더 마음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을 울렸던 건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이 인터뷰가 끝날 무렵 기자가 문 선생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이루시고 존경받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두려운 순간이 있을까요? 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아마도 모든 환경이 낯설고 두렵기만 했던 이민 1세대, 하와이 이민 2세대와는 달리 이제 두려울 것 없이 당당한 하와이 이민 3세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한 질문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 선생님은요, 이 질문을 받더니 한참을 곧돌이 생각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두렵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두렵다. 이 말에 저도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대답을 들으면서요, 바로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만약 이 질문을 바울이 받는다면 바울은 분명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리조이스 교회 첫 예배부터 빌립보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의 인사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던지는 게 바로 12절부터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12절 말씀에서요, 주목할 단어는요, 도리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도리어는요, 예상을 벗어난 반전의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기대하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기대했던 그 예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갇힌 나와 확장되는 복음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면서 물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무력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도시는 퇴역 군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도시잖아요. 군인이 감옥에 가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군인들이 감옥에 가는 경우는요, 전쟁에 패했을 때입니다. 더 약해서 전쟁에 패했을 때 들어가는 곳이 감옥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투옥됐잖아요. 자, 이것은 마치 이 두 권력의 싸움에서요, 로마 황제가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패배한 것처럼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는 바울은요, 복음이 로마의 권력에 졌다는 의미이고요, 이는 로마 권력보다 약한 복음, 초라한 복음으로 비춰지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요, 이 상황에서 도리어라는 부사를 쓰면서요, 나의 매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무 큰 감동이 있지 않나요? 당시 로마는요,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 가택에 연금된 죄수의 상태입니다. 손과 발이 사슬에 묶인 채로요, 로마 병사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상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작은 움직임조차 몸의 통증을 수반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자신의 고난에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도록 이끌어요. 오히려 사슬에 매인 자신이, 이 고난이 어려움이 아니라 복음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슬을 통해서요, 바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바울, 도와야 되는 바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알렉 모티어는요, 이 본문 속 바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묶인 사슬을 성도들의 눈앞에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보세요. 이 사슬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확장되는지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사슬, 바울이 패배했다고 느끼는 그 고난의 징표를 높이 들고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에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시위대는요, 로마 제국 내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의 개인 경호를 담당했을 뿐 아니라 왕궁을 방어하는 정예 부대였습니다. 당시 이들의 급여는요, 일반 병사들보다 2~3배가 높았고요, 그 수준은 제국 내 최고 수준의 보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저 싸움을 하는 군사가 아니에요. 제국을 움직이는 권력이었습니다. 시위대는요, 황제 선출에도 개입이 가능했고요, 기록에 의하면 이들이 자체적으로 황제를 옹립했다가 또 자체적으로 폐위했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퇴역 후에는요, 황제가 이들을 직접 추천해서요, 행정관으로,
시장으로, 법의 관리로 임명하기도 했답니다. 이들은요, 황제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먼저 관리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황제에게 심판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시위대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죄인이 아니라면 감히 만날 수도 없는 불가침의 영역, 범접 불가능한 제국의 심장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시위대는요, 하루에 6시간씩 사교대로 바울을 지켜야 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루에 최소 4명의 병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울에게 묶여서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병사들은 자기가 바울을 지키러 왔다고 생각했겠지만요,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으로 이 병사를 붙들고 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병사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바울이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자인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복음을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근무 교대를 오는 병사를 아주 반갑게 맞이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활기차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굳건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시위대는 복음의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요,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다고? 감옥에서? 힘을 내서요, 그들도 다시 활기차게 감옥에서 생활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묶여 있지만요, 복음은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고요, 더 힘있게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16절 원어는요,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근무지를 배정받았다라는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위대가 황제가 너 이곳에 근무해 라고 배정하듯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때로는 도시에, 때로는 회당에, 때로는 감옥에 근무지를 정하셔서 그곳에서 내가 복음의 군사로, 명령받은 주의 군사로 일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소식이요, 빌립보에 전해졌어요. 그러자 바울을 사랑했던 한 무리들은요, 바울의 그 열심을 동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없는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요, 더 열심히 복음 사역하고요, 더 열심히 돌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필요를 지지하면서 복음에 동참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무리가 있었는데요, 이 무리들은요, 바울을 시기하는 대상자들이에요. 15절 17절에 등장하는 특유와 분쟁, 또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그 괴로움을 더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된 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사실 거짓 교사들은 아닙니다. 이들도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단지 바울의 그 권력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교회의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열심을 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이 이 거짓된 자들에겐,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래서요, 바울이 못했던 사역을 막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이 더 확장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바울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이 실망할 때는요, 자기가 기대했고 사랑했던 대상에게 버림받았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한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분이셨어요. 이분이 그곳에 고문을 심하게 당하고 나오니까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치더랍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진짜 힘들었던 건 나를 이렇게 고문한 정권, 나를 이렇게 고문한 형사가 아니더래요. 누구냐면 감옥에 갔다 왔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갑자기 멀리하는 친구들,
나를 갑자기 멀리하는 친지들, 내가 사랑했던 대상들 때문이었답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때리는 병사들보다 오히려 자신이 절실하게 사랑했던 그 성도들에게 배신당한다는 것이 참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상황에서도요, 다른 말을 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18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일지라도 그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면서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분이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중학생 때 수학 시간을 듣고 있는데요, 한 학생이 갑자기 앞자리 교실 문을 드르륵 열더니 자기의 이름을 부르더래요. 야, 누구? 너 지금 축구 코치 선생님이 오래. 너 축구 선수로 발탁됐대.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반대한 경기에서 축구하는 걸 보고 코치님이 자기를 선수로 발탁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좋아서요, 벌떡 일어나서 그 조용한 수업 시간에 뛰쳐나갔대요. 그리고 복도를 막 뛰는데 이 학교가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던 때라 갑자기 고등학생 형이 자기의 그 목덜미를 탁 잡더니 야, 너 복도에서 왜 뛰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평소에 그랬으면 자기가 너무너무 무서웠을 거랍니다. 그런데요, 자기가요 너무 자신 있게 손에 탁 치면서요, 축구 코치님이 오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막 뛰어갔대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하시면서요, 이분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요, 내면에 기쁨이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 고난을 물리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바울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요, 감옥도 자신을 미워하는 성도들도 모두 품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울에겐 이 이름만이 가득했으니까요. 신학자 알레 목티어는요, 이런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안에서 확대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확대경이 된 바울. 그러니까요, 누가 바울을 보면요, 바울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몸 안에서 확대되어서요, 사슬을 통해서도,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 오직 예수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도록 살았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삶이 가장 두렵습니까?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내인 루스벨 그레이엄에게 누군가 질문했답니다. 성도는 어떤 이들입니까? 루스벨은 대답했습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믿기 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쉽게 만드는 성도, 복음의 확대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시 다짐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사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